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안에 거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찬양한 곡 부르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지혜 있는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남당시켰도다. 오늘은 이제는 그 고난주간을 예비하는 이렇게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죠. 이 고난주일에 항상 우리가, 고난주간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은혜. 우리가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33년 일생,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베들레헴 그 말부요에부터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여정과 과정이 다 사랑이 이렇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의 그 결정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간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하나같이 이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자랑했고, 십자가의 신앙만을 말했고, 십자가의 진리만 그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루신 이 십자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증거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성도의 생활의 기준도 바로 십자가. 하늘나라 가는데도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것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십자가.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미련한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상이 밝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흔적과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생이 그냥 내가 원한 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왜 사랑한다면서 왜 내가 인생이 이러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신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세상 것들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게 피동사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찔렸다, 상했다,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이 네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축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주님의 고난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피 범벅이 되신 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에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신 거예요. 채찍 끝에 그냥 이렇게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 번 맞을 때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등허리가 그냥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맞으면 그냥 뭐 멍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그렇게 당하는 것도 진짜 엄청나지만 채찍에 맞는 건요 40대를 못 때려요. 40대를 맞으면 다 죽어요 사람이. 그거 39대를 맞는데요. 그거 39대 맞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부 장기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한 장맥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온몸이 그냥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신 그 머리 위에 씌워진 뾰족한 가시 연류관은 예수님의 머리를 이마를 파고들어서 온 얼굴이 피 범벅이 돼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 죄인들과 악인들의 무지하게 폭행 가운데 멍이 들고 눈은 푹 들어가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온 얼굴은 또 멍투성이가 되고 또 상처가 입습니다. 그 옆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멍투성이인 주님의 눈과 얼굴도 끔찍하지만 옆구리는 찰 찔려서 그래서 그냥 쫙 벌어져서 그 벌어진 어마어마한 그냥 이렇게 그 틈새 사이로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전신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진짜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면서 그 보혈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수많은 피, 수많은 끔찍한 고통, 마지막에는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셔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이 주님의 고통의 그 깊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얼마나 아프셨을지. 암병 말기에 그 환자들이 진짜 너무 이렇게 아프면 어떡합니까? 진짜 모르핀 그렇게 투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강력한 진통제를 맞잖아요. 그걸 완화시키려고 통증을. 예수님은 진통제가 없어요. 온몸이 그냥 정말로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과 그 상처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데요. 오늘 이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을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함께 나눠보자면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뭐 육신의 고통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신성을 가진 자로서 당했던 고통은 이건 엄청난 수치심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창조자 예수님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의 멸관이신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그냥 이렇게 그 손에 쥐어주고 그런데 좀 있다가 갈대를 뺏어서 그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 갈대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가시관을 쓴 머리를 때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몰라 주먹으로 얼굴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왕이 입어야 될 그 황금 그렇게 그 도포자락 대신에 너덜너덜한 그냥, 물론 이것도 그 홍포도 왕의 옷이겠지만 진짜 홍포가 아니죠. 너덜너덜 그냥 이렇게 넉마주기 같은 그 옷 입혀놓고서 왕이시여 이런 지금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존경 대신에 모독을 당했습니다. 농락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 대신에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모욕이고 고통입니까? 이거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게 정신적인 게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들이 한낱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이리 끌고 다니는 저리 끌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개자식들이지, 진짜. 쓰레기들이지. 이것도 그냥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지. 나쁜 놈들이.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자기가 이렇게 느낄 때가 가장 괴로워. 이것 때문에 그냥 직장생활 때려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씨, 내가 그냥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그냥 직장에 그냥 사표를 그냥 쓰고서 나온 사람. 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모욕적이에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견디는 것 같지만 그 상처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존심이 센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안 그런 분들 계시지만 저보다 영급이 낮은 그 목사님들이 많아요. 나이는 많으신데 그런데 맘먹으려는 거죠. 저보다 한 5~6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1~2살 많은. 그런데 제가 한참 선배야. 영급은 뭐냐면 감리교에서는 목사 이렇게 그 먼저 이렇게 된 지 몇 년 이렇게 이게 1년 찬 정의 정상 이렇게 나와. 전 정딱지가 떨어졌죠. 그런데 아직 정딱지 떨어지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나이만 탑시고서 맘먹으라고 송목사 이러면 아이 뭐야 이거 왜 맘먹어 속으로 그러죠.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나이 어리다고 그냥 송목사 이러는데 네가 나한테 송목사라고 할 만한 그게 영급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리교는 그게 문제예요. 영급은 왜 생겨가지고 그냥 같은 목사인데 그런데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후배니까. 아니 뭐 이게 억울하면 이렇게 목사 한수 빨리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억울하면은 왜? 빨리 그 목사 고시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냥 늦게 받아가지고 나한테 맘먹으려고 나이만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자존심이 있어요. 기분이 나빠. 이런 마음도 이렇게 그렇게 다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반에 그랬습니다. 초반에 여기 이렇게 지방 와가지고 그때는 또 제가 30대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아니 왜 젊은 목사가 왜 나보다 연금이 높아 그런 생각으로 아니 그랬든 간에 이렇게 예의를 지켜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맘먹어 인정을 못하는 거죠. 아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분은 나빠요. 상당히 나쁩니다. 이게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렇게 대우나 그런 거 이렇게 존경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받아야 될 존경이나 대우를 못 받으면 남편들이 어떻습니까? 가정에 그냥 이렇게 온전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밖으로 겉도는 거예요. 아내들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왜 겉돈다는 거 왜? 충분한 존중과 존경을 못 받으면 남편들은 밖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남편 잘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앞에서 이 남편을 존중하고 대우해 줘야 됩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자는 또 사랑으로 살죠. 사랑 못 받으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못 받으면 가정 깨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게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이에요. 진짜. 존경의 대상.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그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리놀림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니까지 뻗들 때문에 내가 이런 니들 다 죽었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하나 인간 따위가 감히.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묵묵하게 다 견딥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욕 좀 먹는다고, 자존심 욕은 상한다고, 좀 몰라준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확 시험 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로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욕을 당하십니다. 단순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과 수치를 하나 인간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나는 조금만 그냥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한 소리 해도 그냥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내가 누군데.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시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내 교만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반납을, 여러분의 지정이 그냥 반납하세요. 그냥 난 죽었습니다. 주님도 그냥 지정이 반납하시고서 나의 그 지위 다 내려놓고서 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죽이지 못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교만 어디 있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이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뭡니까?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당하는 모욕과 수치와 이런 것들 주님도 함께 당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원래 주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들어올 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자원해 오셨습니다. 이거 알고 오신 거죠.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 인류의 죄를 자기 자신 한 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 쓴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너무나 많은 죄 예수님께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민망한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음란과 시기와 탐심과 교만과 질투심과 살인과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죄를 다 뒤집었으면서 그 순간만큼, 저주받는 그 순간만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호색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인 중에 괴수고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민, 만국, 만대, 그리고 그 자손 대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셨다. 이 모든 죄를 다 바라보니까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그 민망함은 또 이렇게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가 민망하지가 않죠.
남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죄들이 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민망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죄인들도 인권보호한답시고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그냥 얼굴 다 까야 돼. 그냥 발발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얼굴 다 까야 된다고 얘기해. 뭔 인권이야. 인권은 죄인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죄인 보호하면서 그 죄인이 다시 재범률이 다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냥 다 까고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전과 무슨 범위 무슨 죄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면요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죄 또 짓겠습니까? 못 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얼굴 다 깠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얼굴 숙이고 마스크 하고 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쓰면서 그냥 옷벗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그냥 혼자서 스스로 다 견뎌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있는 몸으로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 기도하신 주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핏방울처럼 빨간색.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십니까? 인간들의 끝없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죄도 하고 앞으로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자손 대대 만대의 모든 죄까지도 만고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해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을 때 심장이 터져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절규할 때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냐하면 그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기에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왜?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느낀 영적인 심각한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짜 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순간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갈 때 그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떠났어. 외면받으신 거예요. 심지어 옆에 못 박힌 강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 아들 너도 이렇게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뭐하고 있냐? 이 주님의 큰 고통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해요. 예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요. 사람들을 조리돌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명을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사람 이렇게 뒤로 손목을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슨 죄인 써놓고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팻말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인민재판을 받게 하는 그때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그 목회자들이 죽고 예술인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홍위병들이 그냥 사람들이 분별 없이 너무너무 많죠. 특히나 좀 돈이 있던 사람들, 지식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아서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걸어놓고 머리에다 씌워놓고서 끌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침을 뱉고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원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성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 버렸다니까요. 그 순간 여러분
함께하기 전에 예수님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영적 고통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주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육신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누울 게 없어서 말구유에 놓고요. 그 추운 날 그냥 그 마구간에서 출생을, 이야, 이건 엄청 끔찍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재산 한 푼 없고 가난하고 집도 없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잖아요. 인자는 집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왜 주님 나는 집이 없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라도 있지. 예수님 누울 데가 없어요. 돈도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래도 집도 있고요. 우린 그래도 예수님보다 돈도 많아. 안 생각해 보셨죠?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데 그냥 내가 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원망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고 집도 없이 사셨고 방랑자고 떠돌이로 사셨어요. 물론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목수의 그 일을 하면서, 목수도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부하고 목수하고 이런 피장이에요. 그렇게 그 가축을 가공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 씩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산에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또 공생애 하시면서 강행군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발길 닿는 데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누가 돈을 줍니까? 안 줘요. 식사할 겨를도 없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프. 아니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하늘에서 뭐 이렇게 양식이 내려오게도 할 수 있죠. 만나가 내려오게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그러면서도 막 고치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얼마나 기가 빨리는지 진짜. 안수기도 하면 기 빨린다잖아. 근데 웬만해서 안 해요, 저도. 근데 안수도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셨을까? 슬픔 당한 자들도 위로합니다. 슬픔 당한 사람들 위로하다 보면요,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성교지에 있을 때 우울증 환자가 왔는데 맨날 와가지고 3시간씩 그냥 쏟아놓고 가는데 내가 진짜 우울증 걸리겠더라. 이 양반 한 달 넘게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네. 예수님은 맨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 한조간 그렇게 시간에 한조간 곳에 나가서 위로부터 정말 부어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 끝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되면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지치니. 그러면서도 곳곳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고생의 연속이에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페르시아, 페니키아 여기에서 원래 유래한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서는 최고의 형벌이 된 거죠. 죄인들, 노예들을 못 박아 죽일 때 그렇게 죽이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렇게 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자 노예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그냥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이 노예 검투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몇 개의 십자가 그렇게 세워졌냐? 6,000개 이상의 십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럽니다. 노예들이나 죄인들이나 반란범들이나 정치범들은
진짜 악질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 죽일 때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틀이 뭡니까? 온몸은 지금 막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손발의 피는 마르면서 이러면서 피가 부족하니까 각 장기와 뇌나 여기에 이렇게 공급돼야 될 혈액들이 점점점 부족하고 되니까 이게 피가 이제는 이렇게 안 도니까 이게 현기증 나고 어지러워지고 피가 안 돌면은 장폐색이 되고 폐혈증이 오고 내부 장기가 그냥 이렇게 괴사가 된다. 두통하고 창상열하고 화상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온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멍이 들어갔고 몸 군데군데 터지고 핏빛이 되고 거기다 손과 발을 이게 십자가 고통은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못에 조금만 찔려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맨날 며칠이 아파요. 그죠? 특히 녹슨 못에 찔리잖아. 이게 고름이 그냥 이렇게 차는데 이거 고름 빼고 뭐하고 하면 잘못하면 봉화지 경우고 화상풍이고 손발을 잘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박히신 못의 사이즈가 오늘 15cm에서 한 20cm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못이 정확하게 양쪽 손목에 관통이 되고 두 발등 위에 이게 박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이건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해서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피가 천천히 흐르니까 목은 또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갔는데 그때 갈증은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시관 쓰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부림치시고 목마르십니다.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면 앞으로 이렇게 체중이 쏠려요. 그러다 보면은 숨이 막혀. 그러면 헐떡이면서 또 다시 이렇게 이게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박혀있던 손과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일으킬 때 그때 또 통증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6시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힘 빠지면 팍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헐떡거리다 또 이러고 이걸 계속 하고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죠. 마지막에 돌아가신 다음에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고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면당하고 민중들로 예수님 보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서 막 노래 불렀던 사람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 어디 갔어? 예수님한테 치유받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 자리에 있지 않아.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 다 어디 갔어? 남들은 다 떠나도 그 사람들은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순교를 각오했던 베드로 어디 갔어요? 다 떠났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독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해조차 빛을 잃어서 천지가 깜깜해지고 땅은 지진으로 진동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됩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이렇게 긴지 한 4.5m에서 5m 가까이 돼요. 이게 휘장이 찢어지려면은 그냥 찢어도 칼로도 그냥 막 이렇게 잘라야 돼요. 말이 양쪽에서 그냥 이렇게 달려도 안 찢어질 정도로 간단한데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 육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가난도 경험해 보시고 배고픔도 경험해 보시고 멸시와 천대와 수치의 모욕도 다 경험하시고 육신의 고통까지 경험하시고
심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과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또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현대 성경, 요즘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옛날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체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시간 동안에 육신으로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연약함도 아시니 그렇게 이유가 뭡니까?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서도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왜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십자가가.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 개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전의 모든 죄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모든 죄와 그리고 그 당시의 죄와 미래의 죄와 그 자손 만대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짊어졌던 개개인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 누구를 위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한 나를 위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의 대략 길게는 이렇게 800년에서 이렇게 700년 사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800에서 이렇게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사야서, 여기에 분명히 말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렇게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언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상처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로부터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또 앞으로 장차 믿을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찔리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결단해야 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오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고, 네 대신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내가 다 받았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 내가 지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나가신 그 십자가,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만민을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구체적으로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지. 이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질병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저주받아야 될 내가 저주받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게 돼요. 이 고통이, 주님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인생, 내 물질, 내 건강,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바쳐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이 주님 앞에 여전히 내가 따지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옛날에도 배은 망독이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잊어버린 놈을 배은 망독이라고 하잖아요. 배은 망독한 사람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호구 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놈이라고. 우리가 왜 애비가 없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영적으로 호구 자식 되지 마시고 배은 망독하지 마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내 영혼이 젤렘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바라봅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우리가 더듬고 주님의 그 옆구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상하신 머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당하신 그 놀라운 고난과 그 은혜, 그 사랑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다른 길 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